자, 우리 오늘 구원의 시간에 쪼하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흥미진진하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잔뜩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23년 만에, 무려 23년 만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형들과 요셉과의 반복된 대화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진실한 자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형제들은 그런 요셉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항변해요. 그런 그들을 요셉이 3일 동안 가두고요. 진실한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분학 바네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3일 동안 가두는 것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진실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진실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소리는 형제들의 각각의 죄에 직면케 하는 거죠. 사분학 바네아 요셉이. 그러면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뭇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뭇 인생들은 인생의 시간에 자기의 죄와 직면해서 자신들을 진실한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결국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징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정말 창세기 말씀은 너무 놀라운 복음의 진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야곱과 10명의 아들. 그죠? 그러면 12명 중에 누가 지금 제외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시므온과 요셉. 시므온과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 양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사오도록 지시합니다. 자,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상을 시키셔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분학 바네아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야곱은 사분학 바네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보낸 줄 알기 때문에, 그죠? 양식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이 이제 가야, 그죠?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이 다 가야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사분학 바네아 요셉과 시몬 합쳐서 12명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림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12아들이 돼야 이스라엘로 호칭되는 야곱과 12아들이 함께
그 사브나 바네아가 있는 곳으로 다 모여야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다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지금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베냐민을 포함한 12아들이 다 함께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 안에 다 연합되어야 교회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영원한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가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같은 유다의 말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아우가 있다고 왜 이야기했냐.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죠? 사브나 바네아가 우리에게 집요하게 물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우 베냐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형제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누가 이런 상황을 의도하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못 성도를, 못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게 하는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요셉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착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일. 그죠? 우리 서춘 성도님 안에도 지금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친지를 위해서도.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베냐민 데리고 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42장 말미에도 유다의 말과 비슷한 말을 르우벤이 했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 중에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했다라는 말에 야곱이 절망했잖아요. 이러한 야곱에게 르우벤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2장 37절에 한번 보시죠. 르우벤이 먼저 유다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자, 르우벤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르우벤이 아버지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게요. 유다가 하는 말이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이따 그 차이는 말씀드리고, 자, 지금 성경은 12아들이 지금 분리되었잖아요. 시므온과 요셉은 애굽에 있고 나머지 10형제는 가나안에 있고 이렇게 분리되고 다시 12아들로 연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이 이 분리를 극복하는 제안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의 제안을 아버지가 거부해요. 그걸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래요. 38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며 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라헬의 두 아들 중 라헬이 내게 딱 2명만 아들 남겼거든. 그중 형 요셉은 죽고 단 하나 남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에게까지 재난이 임하면 나 흰머리가 되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자,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은 음부거든요. 이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죽음이죠. 언약의 백성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스올로 내려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이 12 아들의 회복을 이렇게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제안했을 때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장남 에서가 그죠? 장자권을 경시했다가 다시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됐죠. 울며 통곡했어도 안 됐어요. 그 상황과 지금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가 또 제안했을 때는 아버지가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럼 유다의 제안과 장남 루벤의 제안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책임지고 제가 베냐민 다시 데려올게요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아버지에 의해서 거부되고 유다는 용납되는 이 큰 차이가 뭐예요? 자기 자신. 그렇죠. 담보예요, 담보.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핵심은 담보입니다.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구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말과 유다의 기사에서 알아보,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보증이 되다라는 말로써 헬라어에서도 똑같이 이 아라본을 알라본으로 이렇게 음역해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보증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네. 자, 그러면 루벤이 자신이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한 것도 담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루벤의 제안에는 담보란 말을 의도적으로 안 써요. 네. 그냥 의미적으로는 담보의 의미지만 단어조차도 담보란 말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유다의 말에는 노골적으로 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창세기 기자는 유다에게만 담보, 이 아라브를 사용합니다. 아라본을 사용해요. 자,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에서 다말이 내어놓은 담보물로 인해서 유다가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담보가 의미하고 있는 이 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담보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담보에는 능력이 있어요. 담보는 뭘 덮는 거예요. 그죠? 담보는 자기가 무엇을 덮는 것을 자기가 덮는 그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담보는 자기가 덮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요 컵 한 얼마 될까요?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가격은 제가 맘대로. 자, 이거 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비싸요. 근데 여기에 담보도 보자기와 같은 역할도 해요. 한 100만 원 되면 금보자기가 100만 원 넘겠죠. 그 1000만 원 되는 금보자기로 이거 덮어버리면, 그죠? 이것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담보물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자기가 덮는 어떤 대상물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자신의 가치로 그 대상물의 가치를 이끌어시키는 그런 능력이 담보물에게 있다고요. 놀라운 거잖아요. 담보가 뭘 얘기하는지 성경이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담보물로 누구를 제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놀라운 거죠.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소재인 담보를 유다의 스토리에 2번이나 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똑같은 이 복음이에요. 담보물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죄를 범한 인간을 죽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 궤, 그죠? 말씀 궤가 있는 그 상자의 뚜껑이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죠. 율법판이 있는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좌예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의 은. 좌석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시은자예요. 시은좌. 속죄소라고요. 법궤를 덮어버리는 뚜껑. 똑같죠. 담보물의 의미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시은좌의 그룹이 이 시은좌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그죠?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속죄피를 시은좌에 뿌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그룹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시은좌가 제작되어 있다는 거. 담보물과 다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요. 놀랍죠. 성경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담보물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어주셔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바로 유다라는 거.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은 자신이 죽어 베냐민을 살리겠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 데려가기를 뭐해요? 허락해요. 자, 우리 11절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죽음과 꿀 죽음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르우벤이 베냐민 데려가기를 청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내 머리가 희게 되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자식을 잃게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데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담보물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갈 것을 허락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잖아요. 곡식값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는 아마 그쪽에서 실수로 준 것 같으니까 이거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다시 돌려주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자, 계속 똑같은 말이죠. 계속 인간은, 그죠? 양식값을 주려고 하는데, 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파니아 요셉은 다시 그 곡식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버틸 수 없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셉이 팔려갈 때, 그죠? 미디안 상인들이 가나안의 특산품을 가지고 함께 내려갔었죠. 근데 오늘 또 야곱이 나머지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게 하고 있어요.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향품, 모략은 향신료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향이 너무 강해서 시체의 썩은 내를 다 덮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라는 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 유향, 향품, 모략, 장사 지낼 때 쓰이는 이런 향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 청년 때부터 있는 향수가 지금 있거든요. 대나무 병으로 된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집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직도 뚜껑이라는 게 참 놀랍죠. 닫혀 있으니까 아직도 한 반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썼어요. 그래도 근 20년 지나니까 지금 날라간 건데, 제가 이거 조금 뿌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안 뿌리는 거예요. 저거 아주 조금 뿌렸거든요. 작년 때 그거 뭐라고 그 제사 탔더니 느껴진 사람들이 피하는 게 이게 향수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왜 향수를 뿌려요? 그 향 때문에. 향이 이렇게 강한 거죠. 유향, 향품, 모략이 이런 거예요. 다 담보물의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하죠. 너무 향이 강해서 덮어버리는 거. 자, 지금 물론 표면적으로는 애굽 총리에게 잘 보이도록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의 특산품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12아들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죠? 요셉, 사브나 바네아와 함몰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함을 지금 가나안 땅의 특산품, 유향, 향품, 모략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드디어 이제 자신의 친동생이에요. 어머니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지금, 와, 베냐민은 나와 다르게 무사히구나. 형들이 진짜 해코지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애써 두르고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집에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식사인데 잔치의 잔치, 구원의 잔치죠. 구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잔치를 준비하라고 청지기에게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므온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자리에는 12형제가 다 모이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회복의 자리예요. 자,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23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고, 교회 완성이죠. 그리고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시간이고, 그죠? 이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과 합일된 요셉 안에 12형제가 다 연합되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사브나 바네아, 요셉이. 그 시간을 창세기 기자는 지금 잔치로 설명하고,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시각을 정오에 모인 것이니라. 정오. 아까 우리가 주보에서 살펴본 쪼하르. 왜 하필이면 정오일까요? 단순히 우리 12시에 밥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오를 뜻하는 쪼하르는 아까 주보에서 살펴본 대로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갑절의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오는 한날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해가 직각으로 내리쬐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빛의 어떠한 광량으로 이야기하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에요. 네.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언제 처음 쓰였냐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창을 내었다라는 기사에 처음 쓰여요. 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의 창은 일반적인 배의 창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죠. 노아의 방주의 창은 위에 있는 거예요. 천장에. 천장에서 빛이 내리쬐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기사죠. 교회의 기사예요. 빛은 모든 것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어두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정말 어두우면 제가 핸드폰을 켜가지고 신발을 찾아요. 그죠? 정말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은 물리적인 빛이 의미하는 바는 참 영적인 것도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빛은 구별하게 해요. 빛은 구별하게 합니다. 자, 우리 17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야곱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네. 자,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지시를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키잖아요. 무슨 말로 했을까요? 애국말로, 그죠? 네. 당연히 애국말로 하는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조바심 가운데 그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가나안 땅에 특산품도 이렇게 선물로 가져오고 그렇게 요셉 앞에 있는데 요셉이 애국말로 뭐라고 하더니 청지기가 자신들을 어느 집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난번에 돌려받은 돈을 빌미로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낭패를 보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23절부터 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청지기가. 그죠? 불안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평안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요셉의 청지기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지금 주로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는 여러분의 시야에 지금 멀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놀라운 책이고요. 요셉과 청지기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안에 요셉이 있는 것처럼 찰나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형통한 존재. 요셉 안에 청지기가 청지기 안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청지기는 이코로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부분 살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첫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진짜 성경 전반을 다 다뤄요, 이 안에. 함축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여야 된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여야 된다. 근데 죄가 그것을 분리시켰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안에 요셉과 청지기의 관계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청지기를 주목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25절로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저를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참 놀랍죠. 자,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주었어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자, 드디어 12형제가 모두 모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설명하는 기술을 한번 보세요. 우선 어떤 시간이에요? 빛이 가장 밝게 비치고 빛의 광량이 가장 많은 쪼하르의 시간이에요. 정오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온전히 죄가 죽어 처리된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 제공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2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 시간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구원의 시간이 이런 것임을 여러 장치를 통해서 여러 소재를 통해서 창세기 기사가 서술하고 있다는 거. 아직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음식상도 그죠? 11형제와 요셉의 이 상을 따로 차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의 상입니다. 12형제가 모인 상이기 때문에 핵심은 지금 관장하는 요셉 안에 있으니까 그죠? 네. 지금 사바나 바네아라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형들 입장에서는 두렵고도 놀라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뭐에 따라?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타마라는 말이거든요. 타마라는 히브리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경실색하다.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라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사바나 바네아 애굽의 총리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뭐 직접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과 지금 합의된 존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를 통해서 여기 앉혀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해도 놀랍기도 하지만 또 청지기가 당신은 여기 앉으십시오. 당신은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12형제를 어린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그죠?
장남, 루벤까지 순서대로 앉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몇 명 앉힐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상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의 순서대로 앉히는 거 아니에요. 대경실색하는 거예요. 간담이 선을 하는 거예요. 사전 정보 없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이런 정보 없이 11명의 사람을 순서대로 앉힐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라 그래요. 4천만 분의 1. 사전 정보가 없이 순서대로 앉히는 확률이. 근데 지금 이 일을 요셉이 또 청지기가 형제들을 지금 하는 거니까 형제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지?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창세기 기자가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브나 바네아가 형들로 하여금 자신이 요셉이라는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사브나 바네아와 관련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갑자기 사브나 바네아가 뭐 했어요? 일반적인 애국 관리였으면 자기 아버지를 왜 물어요? 그리고 구태여 자기의 아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왜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사브나 바네아가 보더니 잔치 자리에서 떠났다가 운 듯한 모습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그리고 11명의 형제 순서대로 앉히고 결정적이죠. 계속해서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힌트를 요셉이 지금 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형들이 몰라요. 이렇게 계속된 사브나 바네아의 힌트에도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시간이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즐거워했더라. 죄로 인해서, 그죠? 죄의 측면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창세기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부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입기에 따로 창을 차렸다. 네. 자,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나 이 구원의 자리에 와서 다 구원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죄가 회복되어야 하는 구원의 자리임에도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자리를 부정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애굽 사람이 그러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내는 시간, 또 죄로 인한 여전한 죄 가운데 탐닉된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시간에 지금 있죠.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지금 구원의 빛이 쏟아지고 어느 누구는 그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자리를 부정히 여겨서 회피하는, 가련한 거죠.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관심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12형제들과 만나는 이 구원의 시간이 애굽인들에게는 격리된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애굽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이겼더라 라고 지금 그들 스스로 벽을 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똑같이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원의 시간, 이 초월의 시간에 베풀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의 이 고귀한 시간을 모르고 그냥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겁니까? 창조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시간을 사모하고 허무하고 그 속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따로 삶을 차리고 그렇게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자, 빛과 어둠의 대비처럼 12명의 형제가 모이는 이 구원의 감격과 빛을 멀리하면서 도망치는 애굽 사람을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의 빛, 이 쪼아리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을 터부시하고 부정히 여기는 여러분 주변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